지금 SBS 드라마 악귀가 유행이에요. 배우들의 소름 끼치는 연기로 시청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배우 김태리에게 빙의된 악귀의 정체가 태자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태자귀는 조선 후기의 학자 이익이 쓴 성호사설이라는 책의 두 번째 장인 만물문에 기록된 귀신이에요. 영양실조나 천연두, 사고 등으로 죽은 아이의 혼령을 말하는데 사람에게 붙어서 기륭화복을 알려준다고 해요. 동자신이나 탱자귀라고도 부르고 요즘에는 태주도령, 애기동자, 산신동자와 같이 부르기도 해요. 원래 태자귀는 자연 발생하는 혼령인데 드라마에서는 태자귀를 만들어냈다는 설정을 차용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성호사설에 적혀있는 이야기를 가져온 건데 성호사설 자체가 학자 이익이 책을 읽다가 느낀 점이 있거나 흥미있는 사실이 있으면 그때그때 기록해둔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괴담이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남의 집 어린애를 납치해서 고의로 굶겨서 살이 쏙 빠지고 바짝 말라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만든대요. 이 상태에서 배고픈 아이에게 음식을 내미는데 아이가 먹을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손을 잘라서 봉인하고 시체는 토막내서 태워요. 그 후 99일이 지나면 아이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해요. 실력이 떨어진 나쁜 무당이 이런 주술을 통해서 혼령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린다는 이야기죠. 태자귀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귀신 이야기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만들어지거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도 돼요. 드라마 악귀의 태자귀 이야기도 조선 후기의 학자 이익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시대 이전의 귀신들은 괴기스럽거나 무섭지 않고 신비로운 편이었거든요. 4세기 무렵인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불교가 수용됐어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늘신이나 산신과 같은 신앙이 지배적이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토속신앙을 문화적으로 포용했어요. 불교는 관용적인 특징을 가진 종교였기 때문에 기존의 토속신앙을 배척하거나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불교와 함께 탈해왕이나 미추왕 혼령 일화와 같은 토속적인 신화들이 함께 공존해요. 혹은 토속적인 귀신이 법력이 높은 승려에게 포섭되어 나쁜 짓을 멈추고 불교에 귀의하는 식으로 토속신앙을 불교 속으로 가져오기도 해요. 그리고 귀신과 인간의 세상이 단절적이기보다는 서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한 모습은 불교와 관련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전생과 내생 그리고 현세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생의 단절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의 연결 혹은 해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변한 혼령이 끔찍하게 묘사되지 않고 신비롭게 묘사됐어요. 등장 빈도도 그리 높지 않았죠. 사람의 혼령보다는 자연물이나 정령 이야기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고대로 갈수록 자연은 공포와 경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대인들은 동물을 부족이나 가문의 상징으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여우, 곰, 거북이, 물고기, 까마귀, 쥐 등 동물 귀신들이 많이 등장했고 대부분 강력한 힘을 가진 정령으로 등장해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러 귀신 가운데 힘이 가장 강력하게 묘사된 귀신들은 부처님이 보낸 신기로 묘사되면서 인간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인간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악귀를 퇴치하고 나라를 수호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오죠. 이 당시의 귀신은 신비롭거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수호하는 역할로 등장했기 때문에 국가나 왕을 신격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곤 했어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설화,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인간과 지렁이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진지왕과 도화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귀신을 부렸다는 이야기 등이 이런 경우에 속해요. 무속과 불교 문화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고려시대까지 지속되다가 조선시대에 급격하게 변화해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학자들은 유학을 이념적 근간으로 삼았어요. 유교는 불교와는 달리 다른 종교나 사상에 배타적이었고 합리주의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나 관련 현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렸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귀신은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하였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일상에 깃들어 있던 귀신의 존재감은 거대했기 때문에 생활 곳곳에 믿음이 작용하고 있었죠. 특히 유교를 공부하고 주도했던 사대부의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이나 평민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생활 곳곳에 물든 무속의 흔적을 한순간에 지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기보다는 유교 질서 안으로 가져와서 관리하기로 해요. 조선 전기의 귀신은 주로 사대부에 의해 해치되는 모습으로 묘사돼요. 귀신은 주로 사대부의 집이나 가문에 붙어서 등장하는데 귀신이 등장하면 사대부가 등장해서 떳떳한 기운과 담력으로 귀신에게 호통치고 귀신은 사대부의 의연한 기에 눌려 해치되는 모습이죠. 법력이 높은 승려나 부처님이 귀신을 물리치던 조선 이전의 모습과 대조적이에요. 여기서 귀신이 왕실이 아닌 사대부의 집에 붙는 모습이 중요한데 고려의 왕실 중심 사회에서 조선의 가문 중심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왕실보다는 가문을 강조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모습으로 사대부의 위상을 높였던 거죠. 귀신이라는 존재가 제어 및 통제의 대상으로 정해진 순간 귀신은 위협적인 존재로 바뀌어야 했어요. 귀신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이를 제어하는 사대부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부터 모든 종류의 귀신이 인간과 적대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해요. 신령이 깃든 신성한 나무들이 온 마을을 괴롭히는 악령이 깃든 나무로 묘사되고 왕을 수호하던 뱀은 역병을 퍼뜨리는 존재로 묘사돼요. 인간의 혼령들도 인간을 해코지하기 시작하죠. 조선 중기의 문신, 성현의 용제 총화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어느 비구니가 남성에게 복수하기 위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집요하게 그를 쫓아다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인 이자의 음해일기에는 세조의 꿈에 나타나 자식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혼령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인간에게 빙의하는 새로운 귀신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귀신들은 산 사람에게 빙의해서 주인과 그 주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데 이러한 묘사에는 무속신앙을 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당시의 백성들은 무당의 신내림을 특별한 능력이라고 여기고 선택된 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유교 질서 안에서는 무당의 신격화는 용납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온다는 현상 자체를 불길하고 괴기하게 묘사해서 무당의 빙의 자체를 불길한 행위로 격화시켰던 거죠. 그리고 무당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일반 백성 중에서도 여성들이 무속신앙과 가까웠기 때문에 귀신이 여성으로 묘사됐어요. 게다가 조선의 성리학에서는 귀신이 속한 음을 여성과 인간이 속한 양을 남성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귀신이 여성으로 묘사되는 건 당연했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차 다양한 귀신이 등장하지만 대부분이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으로 대규모 죽음이 발생하고 전란으로 황폐해진 국토에 기근과 역병까지 발발해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더욱 많이 생겨났어요. 자연스럽게 귀신 이야기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등장했는데 국가적 재난에 의해 희생된 영혼을 조선 전기처럼 악령으로 취급해서 쫓아버릴 수 없었죠. 조선은 이러한 귀신들을 유교 이념 안에 포섭해요. 억울한 귀신을 사대부가 기회에 맞게 매장하거나 제사 지내줌으로써 원한을 해결해주는 방식이죠. 또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여성의 정제를 점차 강조했는데 강제력에 의해 억울하게 정제를 지키지 못한 여성이 귀신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러한 귀신들의 원한도 유교의 이념 안에서 해결했는데 주로 나라에서 파견된 관리가 여성 귀신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방식이에요. 나라에서 파견된 사대부가 사회 질서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유교 이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귀신 이야기가 큰 역할을 해요. 전란 이후 조선은 무너진 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유교 예법을 강화했는데 제례와 장례에 대한 정성을 강조해서 성리학적 질서를 공고화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아버지나 조상훈령이 많이 등장해요. 조선 선조 때의 이야기집 오야담에는 조상훈령이 외가에 먼저 제사를 지낸 것에 진노하거나 자신을 염습할 당시 옷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저승 연회에 걸맞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옷을 태워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제대로 수의를 입지 못했던 조상훈령이 장례 때 입었던 붉은 옷을 입고 있음을 알고서 딸이 오열하는 이야기 등이 실려 있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에 등장하는 조상훈령은 예를 지키지 않는 후손에게는 벌을, 예를 지키는 후손에게는 막대한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제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관원상제의 예법에 대한 책인 주자가래가 보급되면서 사대부가 지켜야 할 제사의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매번 돌아오는 제사마다 음식을 차려야 했기 때문에 제사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제사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걸귀나 객귀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특히 고모는 원래 결혼 전에 고모 쪽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주자가래에 의해서 고모의 남편 쪽에서 치르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가에서 고모에 대한 제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사밥을 얻어먹지 못한 고모 걸귀가 많이 등장했죠. 걸귀의 수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많아졌는데 배고픔에 시달린 백성들의 현실이 반영된 거예요. 그리고 조선 말기에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양반이 증가하게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는 양반의 모습이 걸귀로 묘사된 부분도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악귀의 탄생 배경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의 이미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재밌네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의 지우였습니다.